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삶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이끌어 가주시옵소서. 수많은 그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심겨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84장, 통일 찬송가는 206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는 16장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제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어제 15장의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자면
어제 15장에서는 이제 압살롬이 드디어 이제 구체적인 반란의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해놓고 그곳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명령해서 나팔을 불게 하고 그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외치게 함으로써 그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됨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분명한 압살롬이 그 다윗 왕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왕이 존재함에도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한마디로 쿠데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현 주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던 그들의 현 상태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을 그가 인지하고 이제 왕궁에서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급히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이제 14절 이후에 그 남겨진 후궁이 압살롬에게 욕을 보이게 되는 일들이 성경이 나오는데 이제 어쨌든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이제 다윗이 도망치게 됩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 그 다윗에 함께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렛 사람, 블렛 사람, 또 가드에서 온 그 600명과 또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과 또 그의 무리들이 있었고 또 언약궤를 그 와중에 들고 온 이제 사독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아비아다를 성경이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대세 압살롬이 대세였는데 대세를 따르지 않고 이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을 따르던 자들을 성경이 언급했던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머리를 가리고 이제 맨발로 울며 그 올리브산 그 감람산을 올라갈 때 그 함께했던 자들이 다 같이 울면서 올라갔던 그 장면들을 어제 15장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은 그 다윗의 권력을 보고 그 다윗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자들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이 그 다윗의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의 곁에 나타났던 것을 15장 후반부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권위가 그 압살롬이 아닌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분별했던 자들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후에 15장에서 이제 다윗의 전략가였던 그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을 성경이 언급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의 친구라고 표현했던 후세를 이제 15장 마지막에 언급하고 이제 15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6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배신도 당하지만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시므의 저주를 통해서 그 낙심을 하고 저주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오늘 16장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세에서 시바 그 종을 만나게 됩니다. 무비보셋의 종을 만나게 됩니다. 무비보셋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울.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근데 그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사무엘하 나눌 때 앞서 다뤘었죠. 그런데 오늘 그를 만난 것입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많은 것을 들고 왔습니다. 두 나귀에 떡 1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잔뜩 싣고 이렇게 다윗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한 이 환대입니다.
이 사울의 사람 어떻게 보면 시바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꼭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타난 것일까요? 무비보셋이 과거에 자신을 거두어 준 것을 감사하면서 이 다윗의 안타까운 이 상황에 도움을 주려고 자신의 종 이 시바를 보낸 것일까요? 근데 시바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왕이 물으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져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피곤한 자들을 위한 환대입니다. 도망치는 신세에 있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 보급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한 접대를 지금 시바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묻고 답하는 것이 이제 또 이제 3절에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바를 보낸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혹시 이런 일들을 무비보셋이 보냈느냐 하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하니까 시바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 할아버지의 나라를 무비보셋에게 자신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시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이제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결정을 합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이렇게 왕이 시바에게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이제 과거에 다윗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 지금 예루살렘에서 왕을 물려받으려고 지금 압살롬이 차지한 그 상황에서 같은 편이 되어서 같은 권력을 누리려고 한다고 지금 시바가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엄청난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에서 자신이 극진히 환대해줬던 자의 배신의 소식을 지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평생을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고통을 인내하면서 견디며 살아왔고 그럼에도 사울의 그 죽음 앞에 다윗이 애통하고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울의 자손들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 왕자의 수준으로 삼았던 그 무비보셋인데 그 왕의 식탁에서 함께 했던 식사의 교제를 매일 했던 무비보셋인데 그가 오늘 시바 말에 의하면 왕을 물려받으려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갈기갈기 찢어진 종이짝 같았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 너덜너덜한 그 누더기 같이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부분에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19장에서는 이것이 시바의 거짓말이었음을 나타냅니다. 19장에서 잠깐 먼저 확인을 해보자면 19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때 지금 시바가 들고 온 것은 시바가 계략을 짜고 거짓말로 지금 속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무비보셋이 배신을 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상황에서 다윗은 이제 완벽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의 배신에 절망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소유를 시바에게 모두 맡기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윗의 절망감을
그 무비보셋의 소유를 다시 빼앗는 것으로 다윗이 표현했습니다.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이제 이어서 시므이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윗의 무리는 계속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사울의 집안 사람인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향해서 이제 계속해서 저주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그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 그를 따르던 백성들도 있었고,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울 집안의 사람 시므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을 향해서 이제 악에 찬 그 저주를 끊임없이 퍼붓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니 피를 흘린 살인자라고 다윗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객관적인 팩트 어떤 체크를 해봐도 사울이 악한 행동을 했던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늘 당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이 사울의 집안 사람이어서 그동안 한 맺힌 것이 많은지 아니면 사울이 살아 돌아온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근거 없는 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죽음을 맞이했고 다윗은 힘의 논리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님을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어 왕궁을 차지한 이때에 이 사울의 집안 사람 하나가 다윗의 속을 아주 이게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 용사들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저주를 이렇게 퍼붓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지금 다윗의 인생 전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들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봤을 때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그 고생과 또 용서와 또 결단을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저주의 말들로 송두리째 다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말 중에서 여호와께서 이런 결과를 주었다고 오늘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악에 찬 그의 말을 이제 여호와를 빌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므이의 저주가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마주하는 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과거를 모르는 시므이의 저주는 자신의 입장에서 이 내뱉은 악에 찬 험담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마주하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범죄함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루고요. 아무튼 현재 이 다윗은 이 시므이 저주에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므이의 저주에 낙심해서 절망한 상태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무비보셋이 배신을 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동해서 도망치는 상황에서 이제는 대놓고 이 다윗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이 억울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이 아마 산산조각이 난 상태일 것입니다. 시므이의 저주에 다윗과 함께했던 그 신하 아비새가 나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새가 이제 가서 그 시므의 목을 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대답합니다.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 자신의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저주하라 하였음이라고 지금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의 말씀을 성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절망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입니다. 다윗의 태도가 그동안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고 그 아들들의 범죄함에 있어서 방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진 관계였는데 이 다윗이 지금 절망하는 가운데 배신을 당하는 가운데 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시리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작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시므이는 다윗의 무리를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계속해서 퍼부었고 다윗과 그의 무리는 이제 피곤하여 이제 한 곳에 쉬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3절과 14절에 말씀합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처량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너덜너덜한 누더기 같이 된 그의 삶의 모습이고 마음 상태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생각해 볼 때 무비보셋이 왜 자신을 배신했을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지금은 시바의 거짓이 드러나기 전이기에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배신은 다윗 자신이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을 대신하여서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분명한 지금 왕으로서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통치로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함에 자신을 배신했다고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므이가 그를 향해서 저주를 했는데 시므이가 그렇게 자신에게 저주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느끼기는 아마 자신의 그 범죄함이 무척이나 아마 찔렸을 것입니다. 왕의 권력을 분별 없이 사용했었던 그 자신의 범죄함을 다윗이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무비보셋의 그 배신의 소식과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그 죄악을 다시 한번 그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했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지금 오늘 다윗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된 것임을 아마 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자신이 계속해서 감당했어야 할 부분을 그가 간과했던 것을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 절망의 순간 가운데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표현할 것이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사명도 자신의 위치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분을 내면서 힘을 키워 맞섰더라면 어쩌면 다윗은
이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을지도 모르는 오늘의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영향력에 그가 일단은 피했고, 또 무비보셋의 배신과 시므의 저주 가운데 다윗은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다윗의 몰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마주했었지만 그 가운데 꼭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존재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경솔했던 그 삶의 부분들을 그 고통의 순간들을 속에서 깨닫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들이 이 고통의 순간에서 더욱 친밀해지는 순간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고통을 정말 힘들지만 직면하게 하고 그 가운데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 오늘 자신의 고통을 직면함에 있어서 부정하거나 또 거부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거스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시므의 목을 배려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고 오늘 11절에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므의 그 저주는 다윗을 향해 소리치는 그 하나님의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아, 지금 이 순간을 직면해라. 나와 다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나의 책망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다윗의 상황에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 보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억울하고 또 이 억울한 그 결과를 통해서 고통의 속에 상황에 처하고 계십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감히 공감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힘든 고통인지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순간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통의 순간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시므이의 저주에서 번쩍 깨어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그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받아들임으로 그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순간이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압살롬의 반란이 결국에는 이제 진압이 되는데 바로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다윗이 그 일들을 다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억울한 그 상황과 고통의 순간에서 이 하나님의 외침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환경으로, 사람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묵상하시고 또 앞으로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의 삶을 선택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고 그가 시바의 속임수에 무비보셋이 자신을 버렸다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인지 모두가 압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순순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외침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잘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결국엔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사역국장 회의와 열린 전도 결의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공동체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들입니다. 이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시간들인데 이 열린 전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의 몸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오늘 아뢰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